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과 모든 다른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애굽의 원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2절로 3절인데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셔서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게 하시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항복을 요구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4절로 5절은 시드기야의 운명과 평안한 죽음의 기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백성에게 외면받은 여호야김의 죽음과 달리 백성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6절로 7절인데 마지막으로 남은 세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과 함께 아직 바벨론에게 함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두 성읍은 르호보암이 특별히 요새화했던 그런 성읍으로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라기스와 아세가 역시 파죽지세에 바벨론 군대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순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항복해서 이 비참한 상황을 피하라는 것이죠. 아직 시드기야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한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애굽 왕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고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경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포악한 바벨론이 자기 백성들을 잔인하게 진멸시키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시드기야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애통함 또 참담함이 바로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 제가 원치 않은 일에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실수는 실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또 가장 큰 죄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죄를 부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만일 저 같으면요 반발하고 불순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경고하고 또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막판인데요. 이야기해봐야 듣지 않고 자신을 더욱 미워하고 싫어하기만 할 텐데 또다시 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시드기야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도 아시고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다 자기는 이야기만 하면 다 들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책망하면 들을 사람이 없죠. 오히려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아니더라도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권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으로 용서해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권면하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듣지 않고 싫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지난주 예배에 빠진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태반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어요. 전주에 빠졌고 또 이번 주에도 못 오게 된다 그러면 목사의 전화를 받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지만 이 응답 없는 그런 메아리처럼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나 문자를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자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싫어할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처럼 저 역시도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 예루살렘 성과 라기스 그리고 아세가 성읍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 모두 예루살렘 남서쪽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기스와 아세가 성읍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알지 못한 게 있었죠. 이 견고한 성 라기스와 아세가 역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항복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하면 자기는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참 맞는 말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것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난과 위기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에 저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이고 의지할 것이 없었던 것이 곧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대상은 없죠. 돈도 사람도 부모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못 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의지할 어떤 대상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